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포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에 또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닫기만 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고 새로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새 것을 주시기 위해 낡은 것을 먼저 허락하신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새 생명으로 새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하는데 특별히 그 안식일 전에 금식하면 안식일에 금식하여서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그렇게 식사를 하고 했죠. 오늘날 보면 이슬람교를 섬기는 자들의 그렇게 금식하는 것과 그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금식으로 삶의 일부가 바로 이렇게 경건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요일날 금식하고 더 많은 식욕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금식으로 통하여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보단 단순히 행위적인 금식을 통하여 보이는 것의 어떤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려 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또 행위적인 구원으로 이끌려 하고 잘못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6절에 낡은 옷을 구약으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우는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즉 율법적인 조항을 그들은 예수님은 낡은 옷이라 표현하였고, 이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옷,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대를 통하여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은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율법을 오해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옛 것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인들을 주님은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그림자로 통하여 분명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는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설득력 있는 사람의 이 세상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어떤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고하며 예수님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셔달라고 말했습니다. 18절 보시면 한 관리가 왔다라고 했죠.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병고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정력으로 구해서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음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병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즉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 온전한 자가 아닌 예수를 믿는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 나타났지 않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나을 줄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 죽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때 지나가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죠. 20절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시로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 법에서는 율법에서는 여인이 몸 밖으로 피를 흘린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일정 기간 이 정결한 기간을 거쳐야 됐습니다. 이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게 되면 또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터치한다는 것은 실로 굉장히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 여인은 이 병을 앓았습니다. 12회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그 질병을 갖고 있던 여인은 가사를 탕진하고 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져도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와 그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활용해야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삶에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고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두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갖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 옷깃에 손만 대어도 주님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대면 내 딸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외적인 확신, 즉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역사할 것을 믿는 내 마음의 확신, 말씀에 대한 확증이 바로 내적인 확증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설득력이 있는 합당한 내 머리의 경험치의 이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면의 확신, 그것을 우리는 모두 다 소유하겠습니다. 그 내면의 아멘이 오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져야 될 예수님의 옷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내 인생을 바꾸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힐루증한 날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옷깃을 만드는 행동은 하나님 해 나와 예배하는 행동이며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며 이 시간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혈루증 하는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침받을 것입니다. 죽은 딸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 잡으시고 기도하시면 터치하시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병든 몸 예수께 나와 그의 손에 덮임받으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또한 그것을 간증 삼아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2절에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녀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인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질병까지도 고쳐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불어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현상, 우리의 환경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시는 것이죠. 주님, 이때 주님께서 뭘 활용하십니까? 너의 믿음을 활용하신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전달받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지나가는 어떤 거린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다고 하죠. 그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가난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거리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거리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선교사님,
전도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에게 전도지를 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도지를 받아든 거리는 다리를 절룩이며 이 선교사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전도지에 있는 말씀처럼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기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의 말대로 그는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하죠. 이와 같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내적인 확신을 자기 것으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환경이, 그의 질병이, 또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선사받는 것이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장례식장에 도달했습니다. 와보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장례식 풍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은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24절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의학적 소견으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선언하시죠?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건강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겨진 인생이 죽은 자 같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이 죽은 자라고 선언받을 것입니다. 나의 시신경이 죽고 나의 시력이, 건강이, 나의 어떤 장기가 하나님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꼭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세상의 이 생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터치되면, 성령이 터치하시면 그의 건강은, 그의 현실은, 그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은 다시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생기가 부어지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자녀가 죽은 자 같지만, 아니 의학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잔다. 이 말씀이 선언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는 그 사람은 다시 생기를 얻고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뜻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살려주십시오. 주님 뜻이라면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영화로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분, 말씀을 잡고 일어나시는 행위는 성도들의 기도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믿고 받은 줄 아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 등장하죠. 무리를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무리들, 즉 교회 안에도 무리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말씀은 여러분 내면적인 아멘이 있을 겁니다. 내적 아멘이 있어야 그 아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많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교회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 사람은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무리들은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고치시려고 하는 그 소녀에게, 자고 있는 그 소녀에게 찾아오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에서는 달리따굼이라 말하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면에 아멘이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무것도 소망 없는 그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시는 바로 생명의 말씀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낡은 것은 새로운 것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영생의 삶입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터치되어야겠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양이 되십시오. 예수의 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적인 아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관리의 딸이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살아났습니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내가 예수의 손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그 옷자락만 닿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가, 의학적으로는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듣고 터치되는 그 사람, 내면에 아멘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을 선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가 바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조각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새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생수로 새롭게 되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음을 얻었던 그 모든 배후에 내가 저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선언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잔다 하시니 주여 오늘 내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생기를 부으시고 한국교회를, 우리 가정을, 무너져 있는 내 인생이 다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